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1329쪽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망과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한 걸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재물을 받지 않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가정,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므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서 얻은 배우자를 학대하고 내버리고 이혼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오늘 질문은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인데요.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400년 정도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결혼, 부부, 가정의 파탄이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성경이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어제도 표현했습니다만 2400년 전 얘기인데 이 기록한 게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걸 쓴 건데 지금 뭐 써도 지금 갖다가 그냥 현대어로 고쳐가지고 써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어쩌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편적 진리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적용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는 거죠. 왜? 지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그 언약을 어긴 게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근데 그걸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성결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고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흉도 아니고 요즘은 뭐 국제 결혼이 좀 뭐라 그럴까 보편화되고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인구가 소멸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저런 식으로 결혼 형태든 뭐 이주 형태든 뭐 이민 형태든 어떤 형태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어요. 단일 민족, 백이 민족 이딴 것 좀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실제가 그렇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냥 우리를 묶어내려고 백이민족이니 뭐 이딴 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도도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하도 유전자로 검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멀리 갈 거 없어요. 800년 전에 몽골 100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몽골 대원 원씨를 쓰는 그 몽골의 성씨를 쓰는 사람도 제주도에 수두룩해요. 강씨가 이름을 호적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그 몽골의 영향을 받은 성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고 다만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하나로 묶고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처럼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될 건데 그게 이제 과제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과 결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정말 곤란하고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이라서 안 행복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되게 많더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방인이란 외국 사람이 아니고 혈통이 다른 족속이 아니고 이방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이들은 이 10절에 보세요. 굉장히 참 이거 리얼한 얘기기도 하고 난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이 쓰나 싶기도 한데 너희들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표현이 뭐예요? 너희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게 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둘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에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아버지가 둘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둘이란 의미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리얼하게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둘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복잡하죠? 이런 일이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 아버지를 모시는데 다른 아버지인 우상을 선택한 사람,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버지를 둘로 만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럿인 자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거짓도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거짓을 서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들은 매우 가증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12절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고 심지어 야곱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은유예요. 은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너희들 뭐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자기도 우상 숭배자였을 때 결혼하는 걸 뭘 어떡하라고. 그렇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상대가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은 상대가 원하면 그냥 있으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을 넘어오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으라고. 그래야 너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침을 주는데 오늘 이거 대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정년기에 지났다고 하지 않고 이제 정년기 됐어요. 우리 애들 둘 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는 부탁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부탁을 하는데 정말 너희가 부모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말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만 딱 부탁을 하는데 내가 다른 조건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거 하나 부탁하자. 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걸 저는 수없이 많이 목회적으로 경험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꼭 부탁하자고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한이 된다나 어쩐다나 나보고 막 불만을 갖는데 아무튼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 특히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전하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런 상태 정말 세례를 받고 요즘 막 세례를 찍어서 내는 거 말고 진심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얘기는 결혼에 대한 지침이 뭐냐면은 13, 14절 결혼한 배우자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 결혼한 배우자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지침인데요. 이 말라기는 여러분 느끼겠지만 이번 주도 할까 말까 막 엄청 돌아오는 주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디모데로 넘어갔는데 요 부분도 참 귀해요. 근데 6개 질문으로 논쟁을 해요. 이 말라기를 쭉 이렇게 훑고 하나씩 하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대답을 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드리는 거 울고불고 막 말이지 13절에 이런 일도 행하라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알아?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들어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면 되든다고 얘네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맞이한 아내를 함부로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빼게 만든다 이거예요. 어려서 얻은 아내가 한해 맺히고 상처가 되고 막 아픔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고 막 눈물 흘리고 탄식으로 하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겠냐.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기껏 열심히 드렸는데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니 불만이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억울해하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그들의 그릇된 삶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어려서 얻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늦게 결혼해서 문제거든요. 요즘 추세가 애들이 다 요즘 추세가 세대마다 항상 다른데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뭔가 좀 이상한 풍토가 있어. 그리고 결혼을 하기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놔요. 스테미인가 하여튼 결혼식 하는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지 않나 가장 결정타 집이 문제. 집이. 나는 그냥 부모님 해준 대로 그냥 전세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살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적어도
뭐 특히 서울이 문제라 집값이. 그렇게 갖춰놓고 시작을 하려고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지 뭐. 무슨 갑부집 아들 아닌 다음에 그거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니까 노산이 생기고 더 위험해지고 그런 지금 병폐가 생기잖아요. 근데 또 옛날엔 조언이 문제였어요. 옛날에 막 그 원나라 때 막 처녀들 공출해 가고 막 이러니까 미리미리 조언을 해가지고 결혼하면 못 잡아가니까 뭐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평균 수명이 40대 40살 넘어가면 60살이면 장수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18, 뭐 19에 했다고 그러던데 뭐 말다 했지 뭐. 애를 키운 거지. 18. 고3, 고2, 고3.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 그죠? 애를 키운 거지 뭐. 그런데 당시에는 또 그랬던 것 같아. 16, 17, 18, 그 사이에 다 대부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 얻은 게 맞죠. 어려서 얻은 아내죠. 맞죠, 그죠? 서로 철딱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갑돌이 갑수님 하는 그 연지곤지 찍고 옛날 꼬마 신랑 뭐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얻은 애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고 그렇게 결혼하니까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가정이 뭔지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학습하지 않고 그냥 애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싫은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저 아내랑 같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살아가는 게 뭐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비위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근데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넘어서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그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결혼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파탄이 쉽게 나겠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뭐 심각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가정 문제가 이게 심각했다는 게 이 하나님의 지적에서 충분히 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얻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이 경고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은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언약식하고 애들이 전부 결혼의 중심은 자기 둘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제가 주례할 때도 늘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너희들은 둘이 하나가 돼서 한 팀이 한 팀. 그리고 한 팀이 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하나님은 아예 배제하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남자 여자만 해도 좀 고마워.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남자 여자 이 꼴이 돼버렸으니 이게 더 심각한데, 아무튼 남자 여자가 둘이 무슨 당사자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 결혼 제도를, 결혼이라는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 생각을 둘이 그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도 말했고 하나님도 말했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하나가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그 결합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주례 때 안 들으셨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너네 둘은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 너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귀한 자녀를 낳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나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결혼의 개념 확 달라져야 돼요.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으니까 요즘 희한한 결혼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얘네들이 결혼과 피로회를 구분을 못해. 완전히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결혼식을 만들어놨어요. 드레스 입고 춤을 추라고 그러지 않나, 얻고 푸시업을 하지 않나. 난 그거 보면 막 기가 막혀. 이 완전히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결혼이 이벤트예요, 이벤트. 기가 막힌 세대가 됐어요. 전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무슨 가요 뭐 불러가지고 사회를 너무너무 기가 막혀. 개탄이네.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행위예요. 언약을 하는.
그리고 내가 피로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다 경건하게 마치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고 의상도 바꾸고 해서 그때는 이제 같이 즐겁게 양가를 소개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안 하고 짬뽕을 대버리고, 그런 뭐 예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짬뽕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을 하니 뭐 망조지 뭐. 하나님 없지 뭐. 그 가정에 하나님 있겠어요? 그렇게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자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렇게 결혼 언약을 해놓고 얘네들이 하는 행태들이 뭐냐면 왜 버렸을까? 여러분, 왜 조강지처를 왜 버렸을까요? 왜 내버렸을까? 학대하고 왜 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이 엉망이면서 지금 연관되잖아요. 어제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그렇게 삶이 엉망인데 내가 제물을 드리고 보험물을 드리면 됐지, 내가 할 도리 했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그 희생, 소, 양, 돼지는 아니구나. 소, 양, 뭐 염소 이런 제물이 아니라 너의 거룩한 삶인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15, 16절인데요. 상대를 학대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를 학대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부모를 떠나야 되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은 한 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몸은 한 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삶이지? 새로운 삶에서 솔타 얘기했잖아요. 육적 결합은 영적으로 묶인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묶여버려요. 묶여. 그럼 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15절에 의도가 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랑의 결실로 경건한 자손이 얻고 태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충만하도록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이, 이런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성도는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와 맺은 언약을 늘 마음에 두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거짓이란 상대 배우자를 속이는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 가정 폭력이죠. 행사하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것을 가리려고, 속이려고, 숨기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악행을 숨기려고 옷으로 뭐 하는 거죠? 그거를 학대하는 거를 학대한 걸 가리려고 하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찝어내십니까?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사별 외에 어려서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특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일입니다. 더 최악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혼하기 위해서 상대를 학대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이기도 하고 뭘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막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막힌 거예요. 하수구 막히듯이, 수도가 막히듯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썩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도 잘 새겨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이 레마의 말씀인데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증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을 행하며 학대를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 증인이 되시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자기 딴에는 어떤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받지 않으세요. 이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가끔씩 툭툭 이렇게 결혼, 부부,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침을 줘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61장 찬양지 661장 항상 진실께 내만 바꾸사 661장 항상 진실께 내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어떻게 배우자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결혼에 관한 지침들을 쭉 주고 있어요. 당시도 심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각해요 지금. 아니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당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보험 계약하고 자동차 계약하고 계약 따라 움직이는 거, 그건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예,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행복하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막히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나눠주소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 결혼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속이거나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엉망이고 자신의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한 영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낳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